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설교도 곧 예배의 일부분일진데 또 예배의 행위일진데 설교를 통하여서 제 이름이 기억되거나 제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설교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예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지속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평안하신가요? 잘 지내십니까? 저는 늘 그랬듯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가끔씩은 좀 버거운 일들이 생기기는 하지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제가 기도를 하고 제 마음을 천국에 집중하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 곧 눈물도 수고도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가 누리게 될 그 최고의 만족을 상상하면 그냥 지쳤다가도 힘이 나고 아무리 저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천국에서는 산과 골짜기가 다 평지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다 우울한 이야기들 뿐이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 그러면 잠이 오질 않을 만큼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다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이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기뻐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은 제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의 풍요로운 삶을 생각한다면 무리한 명령이 아닌 어쩌면 그 믿음의 당연한 결과라고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게 너무 그냥 즐겁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아마 여기 계신 꽤 많은 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묘사한 그런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터미네이터나 아니면 슈퍼맨을 보면 그 능력을 굉장히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그 능력 때문에 그를 존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니까, 다른 종류의 존재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체로 생각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조금 전에 제가 묘사드렸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항상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모두가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 세속적인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과연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마음의 자세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이 기쁨 그리고 이 즐거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저는 요즘 제가 언제 제일 기뻐하고 언제 제일 즐거워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여기에 몇 분 계셔서 조금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인생에 낙이 없다 할 나이가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설레이도록 기쁜 일도 별로 없고 그 기쁨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크게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그래도 손녀들과 채팅할 때 그때 제가 좋아서 웃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나오는 날 웃지는 않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가끔 제가 우버를 하는데 팁을 많이 받은 날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나옵니다. 혹시 우버 타시거든 팁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제가 너무 속물이죠. 물론 그 기쁨조차도 제 아내의 잔소리 한마디에 그냥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어서 사는 게 크게 낙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것이 단지 이런 감정 상태 아니면 마음의 상태의 문제라면 이 기쁨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의 감정은 그것은 경험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고 성취 가능성에 대한 그 기대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쁨의 감정은 실은 경험에 반비례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그 속성상,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라도 사람은 한 번 경험한 것을 두 번 경험하면 기쁨이 똑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먹고 또 먹고 몇 번을 먹고 나면 그냥 그 맛이 시들해지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청년들에게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해서 다시 새로운 경험을 별로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그럴 때는 그 기쁨은 반비례한다는 말이죠. 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성취 가능성에 대한 그 기대감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공부를 잘 마치면 그러면 내가 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하면 될 거라는, 지금은 굉장히 가난해서 궁핍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비록 내가 힘들고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꼭 이 삶이 펴져서 괜찮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쁘다, 기쁠 수 있다, 아니 기뻐하라는 명령도 우리는 순응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버겁게 일하면서 궁핍하게 살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괜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왜 청년의 때를 말하면서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할 해가 이르기 전까지는 청년의 때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요즘 저의 삶을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진 때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제가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제 아들이 와 있지만 혹시 돈 벌어서 저에게 좋은 집을 사준다면 모르겠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조건에서 더 많은 걸 누리며 살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하던 일들을 바꾸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만한 그러한 가능성도 아주 희박해지고, 지금 저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이란 벌려놓은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거나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 기대감이 없는 때니까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더 나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바로 그 가능성으로 인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 청년들조차도 무엇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청년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젊음의 특징이라면 가능성이잖아요. 뭔가 또 할 수 있다. 지금 안 돼도 다시 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일 겁니다. 이 기대감, 그리스도인들의 기쁨도 바로 이 기대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소유해도, 무엇을 얻어도, 어떤 집에 살아도, 어떤 대학교를 나와도,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도 인생은 허무한 것임을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와 희생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천국에 가면 이제 아프지 않아도 돼. 천국에 가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이런 차별받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여기서는 내가 네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지게 될 것이고, 내가 내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환난 중에도 참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크게 이의가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원론적인 그러한 이 생각, 이런 이유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당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늘 제 입에서 떠나지 않던 이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주님 고대가입니다. 나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이 가사로 만든 곡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나이까.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인생을. 그런데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울었어요.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 갈 때 다시 오마 하신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래서 막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냥 학교를 가는 길에 먼 산을 쳐다보고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주님 오시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괜히 눈물을 짓곤 했던 모습. 수양에 가서도 그냥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고등학생이었던 저를 보고 너무 희한하게 생각한 당시 처음 교회 나오게 시작한 청년이 저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염세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고등학생이면 이제 어느 대학교를 갈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나이에 앉으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너무 비관적으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지금쯤이면 그 당시 나이라면 뭐 내가 어떻게 이 여학생을 아니면 연인을 사귈 수 있을까, 학위를 받을까, 취직할까, 새 집은 어디에다가 장만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세속적인 생각이라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설레이는 건 다 불신앙인들이 하는 일이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려만 기다리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종말론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원화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천국과 이 세상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이 칭의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에 5장부터 8장까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성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혹자들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칭의에 관한 이야기고 12장부터가 성화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5장부터 8장까지 있는 내용이 성화라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라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짚어보고 싶은 문제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혹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혹은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 말들은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고생 끝, 눈물 끝, 수고 끝을 의미하기도 하죠.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수고도 없는 천국 가면 뭘 하며 살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천국 가면 뭐 할까 하는 거 궁금해합니다. 천국 가면 뭘 할까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리무진 타고 다니고, 천국에 가서도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고급 집에 살고 있고,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아파트에 살면서 이 개털면류관을 쓰고 다닌다. 그 나중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천국에 가면 그렇게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말은 아주 오래전에 퍼시 콜레라고 하는 목사가 하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본인이 천국에 가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클래스가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천국에 가서 그렇게 허황되지는 않아도 천국에 가면 하루에 5번씩 최고의 진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상큼한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과 아주 사이좋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어릴 적에 천국에 가도 게임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게임이 없다 그러면 천국 안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느냐고 물어서 저는 천국에 가면 게임하면서 느끼는 바로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만 설명을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솔직히 이 땅에서는 뭘 해도 재미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뭐 그렇게 재미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미없을 겁니다. 아니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아마 그런 삶의 형태에서 느끼는 의미를 어느 정도 맛본 사람들은 솔직히 천국도 시시하게 여겨질 겁니다. 천국에 가면 매일 5번씩 예배를 해요. 아니 예배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그냥 언제나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다 즐겁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 거예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재미있게 산다는 그 말에서 이미 벌써 꽤 많은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쾌락의 한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가져봐야 아무리 누려봐야 뭐 그게 별거 있나. 물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는 과거의 그 경험들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는 경험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제가 일리가 있는 건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을 내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최고의 그 쾌락의 극치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율적인 생각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내가 곧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바울이 5장을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바 되어서 절망 중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회복이고, 거역했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것들이 새로워질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그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를 즐거워하는데,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특징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이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서 그리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의 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게 될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얼마나 편해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다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워져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그 성경 번역이 We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We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에 대한 희망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한다. 그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해질 것이니까, 온전히 드러날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히 고난을 당해도 천국을 생각하면 히히헤헤 웃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난을 당하고 힘이 들어도 천국만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서 내가 누릴 그 만족을 생각하면 그냥 마냥 즐겁고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새 번역에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일반적으로 즐거워한다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헬라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자랑한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새 번역은 그래요. 자랑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 창피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나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즐거워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단어인 것 같아요. 밝히 드러내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긍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저는 바울의 이 말에도 오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단순히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보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고난의 유익을 말하는데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세번역에서는 연단의 인격이라 그런 것 같아요. 연단의 인격을 낳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여러분은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면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인내심이 생겨. 그러니까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전 안 받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인내심을 최고의 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생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는 남들보다 인내심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내심은 항상 덕이었어요. 그래서 아파도 아픈 척하지 말아야 돼요. 참아야 되니까. 힘들어도 힘든 척하지 않고 그냥 잘 참고, 배가 고파도 참고, 무시당해서 감정이 상해서도 화가 난 감정을 잘 참아서 그것을 누르면 그게 좋은 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무조건 참는 게 좋다고 해서 저도 참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제가 참기 위해서 했던 그냥 남들보다 좀 탁월한 일이 있다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동안에 화장실 가고 싶은 걸 12시간 동안 참은 거,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정말 잘 참았어요. 그러면서 인내심을 키운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인내심을 키워서 그게 나에게 주는 유익함이 뭘까? 저희 아버님의 좌우명은 참을 인자 세이시면 살인도 면한다였습니다. 그래서 늘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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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만 하시면서 살았어요. 요즘은 제 아내가 저보고 영감, 할아버지 놀리지만 더 늙어서 버림을 받을까 봐 참고 있습니다. 꼭 참고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꿈이기는 했지만 저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던 그 여자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고난을,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참는다면 물론 그 참을성 없는 조급한 것이 미숙함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지만 참을성 있긴 하지만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과연 그런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견뎌내야 할 만큼 그 인내심이 가치가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참을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고난 때문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인내라는 말도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요, 참을성이 많아지고 좋은 인격을 갖게 되는 것보다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상처가 깊어지고,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고 아픔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아픔을 줘요. 환난은 우리의 마음에 핥히고 상처내고 찢는 것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의미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사실은 그 인내는 일종의 과정일 뿐이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낳는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품으로, 품격으로. 그리고 우리 세번역에서도 인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는 단련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갖는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내라는 의미는 짓누르다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환난은 우리를 짓누르는데, 이 짓누르다는 단어는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가 하면, 포도를 틀에다 넣어놓고 그것을 짓눌러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주스를 짜낼 때, 감람 열매를 그것을 이 틀에 넣어서 그것을 짓눌러서 거기에서 감람유를 빼낼 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인내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말을 바꿔서 좀 직역해서 말하자면, 환난은 우리를 짓누른다예요. 그리고 짓누르고, 연단이라는 말의 단어가 하는 원래 의미는, 연단은 approved, 검증된, 입증된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풀무지를 계속해서, 단무지를 계속해서, 그래서 그 어떤 그 금이나 동이나 철을 계속 담금질을 통하여서 그것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품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줄 것이고, 인내심은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만든다.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은 우리를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저는 원래 의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좋은 인격자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 때문에 연단이 생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계속 담금질을 하고,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눌러서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못 견디게 만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소망할까요? 무엇을 고대할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테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기쁨, 아니면 종말론적인 즐거움이란 단순히 내가 천국에 가면 이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서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런 모든 불의한 일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이야기가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만일 성화에 관한 이야기,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면, 바울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내게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만족할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환난 중에 기뻐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그날의 차이는,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그날의 차이는, 오늘은 우리들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모습,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찬송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이 땅에 못할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눔교회를 1년 안에 달라스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멘. 당연히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교회를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사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달라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질문은 하실까요? 하실까요?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형통해서 그야말로 대박나게 하실 수 있을까? 아멘. 하실 수 있어요. 하실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요까지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과연 하실까? 아니,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는데 그냥 안 한다 그러면 글쎄 그게 될까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야단 맞아요. 이 말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는 질문인데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 텍사스로 이제 작년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면서 집을 좀 장만을 해야 되는데 집을 여러 군데를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뭐 오랫동안 신학을 했고 목회를 했으니까 많이 모았어요. 근데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시해 놓고 보여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이 많은데 제 아내는 자꾸만 저보고 그 책을 다른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자꾸 저에게 주라 그래요. 젊은 목사들한테 그 책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당신 그 책 볼 거야. 안 보죠. 다 봤어. 근데 또 볼 거야. 안 볼 거면 젊은 후배들이 그걸 읽고 유익을 얻는 게 더 좋지, 당신이 그 책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있고 싶기 때문에 집을 장만할 때 책을 둘 만한 넓은 방이 있는 집을 저는 원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욕심은 없었지만 조금 큰 집을 원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은퇴한 목사가 큰 집이 왜 필요했냐는 거예요. 책은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그냥 검소하게 사는 게 좋지, 그 뭐 자꾸만 큰 집을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 아내 이제 의견을 이제 따르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참 믿음이 없다. 아니 그 좀 괜찮은 집 저한테는 버거워요. 저한테는 조금 버거워서,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우리가 그 집을 사겠다고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실 텐데 기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그러는 제 아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겠어? 그러면 제 아내의 논리는 그거죠. 딱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아내의 논리는, 왜 그러면 한 300만 불짜리 사지? 하나님이 그건 안 되시나? 하나님이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큰 집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취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바울이 말했던 것은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혼란에 처해 있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여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은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진 상태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세요? 나는 꽤 딱 요만큼이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크면 큰일 나죠. 하나님 더 이상 키우지 마시고 요만큼만 하게 해주세요. 전 너무 지금이 좋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 그냥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BBC, BCC 뭐 그런 데도 괜찮겠어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나니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건가요? 아닐걸요? 조금 더 나아지고 싶죠. 조금 더 발전하고 싶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상태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나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부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한다. 이 말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고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고 이게 과연 뭐가 될까라는 생각하면 그냥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한다, 아니 내가 인정한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스림에 대한 그 고백이 있을 때 마지막 그날 주님의 다스림이 완성될 때 모든 온 우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주님의 다스림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형통할 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될 때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지난번 집회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어릴 적 태어나서 8개월 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저는 살았습니다. 평생을 저는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 가졌던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저를 좀 강하게 해주셨다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헌신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는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저에게 제 다리를 고쳐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건 난 내 다리 고쳐주지 않을 거다. I a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No,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너 이제 나 없인 못 살아. 비록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주를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저에게 있어서 그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냥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그 문제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오는 불편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 여기에 그냥 뛰어 올라오고 싶어요. 저 그냥 막 걸어 다니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해 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거 못해요. 아니, 여행할 때마다 불편해요.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가난이 가져다주는 그 불편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슬퍼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냥 저절로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그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나는 불행하지 않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간다. 왜? 그 다스림이 궁극적으로 온전해질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스에 사는 동안 또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조건을 보거나 우리 자신의 그 이 능력을 보면 항상 한계를 느끼고 힘들다는 생각이고 버겁다는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조차 않은 이러한 삶의 현실들을 포기한 채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없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서도 인정되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비록 저에게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빈궁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저에게 아픔과 어려운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 모든 것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랑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 86세의 노구로 이 화형을 처하기 위해서 나무단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말할 때 86년 동안 나에게 신실했던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부끄러워할 수 없다고 말했던 팔리캅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무겁고 너무 마음이 불안한 분들, 아니 어쩌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 그냥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왜 되는 게 별로 없는지, 그래서 힘들고 버겁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인정이
우리는 힘들면서도 사실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아파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함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회복된 다스림, 구원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누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보여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